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을 합시다. 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 여러분 잘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붙여주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또 한몸된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좀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7절. 네,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니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위가 보고 싶고 딸이랑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맨 마지막 말씀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사실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나와서 이 모세가 온 백성들을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에게 어떤 좋은 제안을 하나 하게 되고 또 그 제안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이스라엘을 백성들이 이렇게 조직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사실은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이런 일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사람들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까 싶어도 그것이 갈수록 잘 되고 그 일의 열매가 생기게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일을 계획하고 어떻게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을 좀 세워라 그렇게 했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재판이 뭡니까? 누가
틀렸고 누가 맞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이게 재판입니다. 당신이 옳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판을 하려면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분별해내려면 재판하는 사람의 마음에 사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균형을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고 그 재판은 편파적이 되고 한 사람에게는 유리하나 한 사람은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재판에 이긴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억울하게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인하여서 재판에 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도로가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할 때에 어떤 능력인가 하면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근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선택했는데 열심히 가다 보니까 아닌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나폴레옹 얘기입니까? 아무튼 이 산이다 이래가지고 그 산까지 막 꼭대기까지 이 밑에 부하들을 이끌고 쫙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산이 아닌가비요. 이러면 고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장교를 따르는 부하 병사들만 고생하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산으로 또 팍 올라갔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산 또 아닌가비요. 이러면요. 근데 그 중에 한 무리가 말이죠. 그 중에 한 무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퇴근하겠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방위입니다, 방위. 그래서 다른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6시에 퇴근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6시가 되면 저는 퇴근을 합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헛된 수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정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헛고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올라갔는데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게 아닌가비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 헛사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게 지도자가 갖춰야 될 10부장이든 59장이든 100부장이든 1000부장이든 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능력이 뭔가?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재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13절에 보면 재판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재판한다. 그 다음에 이 재판에 관하여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그 다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뭔가? 재판이 뭔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게 재판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모세가 가르쳤던 게 뭡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고 그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20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실래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뭡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뭔가 하면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는 게 이게 재판인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고요,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옳게 보여도 필경에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땅히 갈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버려두고 가만히 있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마땅히 갈 길, 마땅히 갈 길. 오늘 우리 자매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가 되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넓은 길, 큰 문이 있는 길, 여러분, 그 길의 끝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길입니다. 그 길은 가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마땅히 갈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간다고 해서 항상 그 길이 옳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치우친 길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도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자도 천국 갑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편견입니다. 그게 치우친 생각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지요. 가난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부자인 사람도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라고 다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다 구원의 길이고, 여러분, 그렇게 딱 정해놓는 것 자체가 이건 우리가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편견의 벽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다가 넣고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은 똑같이 성경을 봐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성경을 볼 때 딱 자기가 끼고 있는 안경이 있습니다. 안경. 자기 어떤 자기 교주가 가르치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갖다 대도 결론은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다양한 책입니까? 성경이 얼마나 수많은 역사와 나라와 문화와 수많은 인생들에 대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편일률적입니까? 하나님이 획일적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꼭 같이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다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모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다르고,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브라이어티하고 너무나도 다양하고 스펙타클하고 이 성경을 말이죠,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 속에 묵습니다. 그래서 어느 본문을 봐도 결론은 똑같아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지는 결론은 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을 뿐. 여러분, 이건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은요,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이나,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 각자를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판입니다. 재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재판은 주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갈 길은요, 방향이죠. 갈 길은 방향입니다. 할 일은 뭡니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세워지면 그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방향만 향해서 갑니까? 어떻게 방향만 정해졌다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향만 정해도 갈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서울을 가는데, 예? 서울 가는 게 정해졌으면 그러면 그냥 가면 됩니까? 안 되죠. 고속버스를 탈지, 기차를 탈지, 비행기를 탈지, 몇 시걸 탈지, 갈 때 뭘 준비해야 될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부산에서 가는 사람, 대구에서 가는 사람, 저 어디 뭐 시골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함안, 뭐 저기 산청, 오늘 우리 교회 산청에서 이사 오신 분이 한 분 등록하셨는데, 거기서 다시 이 뭐 마을버스를 타고 뭐 또 시외버스 주차장에 가서 가는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방향만 전해졌다고. 예,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다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왜 능력이 되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얘기를 했는데, 왜 능력이 다른 것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고 진실하는 것이 능력이고 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능력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니고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치는 능력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박사학위가 있다고 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우리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진실하면서부터 옵니다. 진실하면서.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은 지난주일 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난주일 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놓고 한 주간 내내 좀 생각했습니다. 나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가? 공짜를 좋아하는가? 불로소득에 눈이 멀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항목인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또 하나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21절에 정확하게 나와야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는데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누구에게로 가져와야 돼요? 모세에게로.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큰 일은 너에게 가져갈 것이. 여기 너는 모세를 말하겠죠. 이도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큰 일은 모세 너가 담당을 하고, 작은 일은 그들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큰일은 뭡니까? 큰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큰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어떤 일을 큰일이라고 하겠습니까? 힌트 26절. 큰일이 어떤 일이죠? 그렇습니다. 큰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여러분, 큰일이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 속에 좀 중요하고 이 돈도 많이 걸려 있고 그래도 백성 중에서 좀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일, 그게 큰일이 아닙니다. 애매한 일. 이건 참 이게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일은 누구에게 가져오라고요?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뭐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그게 아니고 작은 일은 쉬운 거, 판단하기가 쉬운 거, 이런 거는요 스스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요 그래 안 합니다. 그래 안 하고 큰일인데 쉬운 거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작은 일인데 어려운 것은 그냥 판단을 미루면서 시간 질질 끌고 밑에 내려보내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가 재판하고, 작은 일, 그런 일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가 재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큰 일인데 그 큰 일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려운 일, 정말 애매하고 두 사람의 주장이 너무 팽팽하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너무 어려운 것은 어렵기 때문에 너가 해라는 것입니다. 모세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스스로 재판할 수 있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은 10부장이 알아서 하든지 50부장이 알아서 하든지 백성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겨라는, 이걸 위임이라고 합니다. 위임, empowerment, 위임이라고 합니다. 위임해 주라는 것입니다. 맡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작은 그룹이 살고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는데 시시콜콜 모든 것들을 다 지도자가 붙들고 말이죠.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그러면 서로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도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 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한다고 앉아있으면요 서로가 피곤한 일이다. 그런 공동체 안에 활력이 떨어지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역동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건 맡아서 하고 쉽고 작은 것은 스스로 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큰 공동체가 움직여 나가는 원리입니다. 이걸 위임의 원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우리 교회 사역 조직을 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역위원회가 있고 그 사역위원회 안에는 담당 장로님이 2분씩 계시고 또 거기에는 담당 교역자가 있고 또 그 사역위원회 안에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사역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회가 모든 것들을 다 언론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에서 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한 해에 예산이 세워지고 계획이 세워진 일들은 사역위원회한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역위원회 장로님이 2분 계시고 교역자가 있고 각 사역팀마다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들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50개의 동산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동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동산이 있고 동산 위에는 교구가 있고 또 교구 위에는 지구가 있고 또 지구 전체를 돌아보고, 여러분 이게 다 조직이고 그 조직에 위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역팀장이나 또 각 동산의 순장님들은 이런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들은 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여러분 동산 안에서 동산 식구들 사이에서 있는 이런저런 일들은요, 순장님이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시고 주님의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하여서 순장님들이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근데 뭐 좀 애매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동산과 저 동산이 얽힌 문제라든지 이쪽 사역팀과 저쪽 사역팀 간의 어떤 조율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또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머리로부터 다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다 각자 따로 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예, 여러분 입속에 혀가 있는데 말이죠, 가끔 음식을 급하게 먹다가 혀를 콱 깨물 때가 있죠. 그냥 막 너무 맛있게 먹는데 칸이 콱 물었는데 자기 혀를 콱 깨무는 겁니다. 막 혀가 찢어지고 피가 막 팍팍 나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리얼하게 설명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계속 잠이 오시는 것 같으신데요. 혀를 깨물어 보신 분 계십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죠. 어쩌다가 실수로 혀를 한번 깨물어도 이렇게 아픈데, 이게 맨날 혀하고 이빨하고요, 이 혀하고 이빨하고 서로가 이게 뭔가 안 맞아가지고 이가 이렇게 씹을 찰나에 혀를 쑥 내민다든지 말이죠. 음식을 넘겨야 되는데 혀가 목구멍을 딱 막고 음식을 못 넘기게 한다든지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혀는 혀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는 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하지만 이 뇌에서부터 오는 이 지시를 받아서 그것이 기가 막힌 조화 가운데서 그렇게 움직여져야 우리 몸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큰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큰일은 어려운 일이다. 예, 그런 것은 모세에게 가져오면 됩니다. 예, 더 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동산 안에서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교구 권사님이나 교구장 장로님에게 문의를 하면 됩니다. 교구에서도 잘 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지구 담당 교역이 하나 또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각 사역팀 안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역팀 안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사역팀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근데 그 안에서 잘 해결 안 되면 우리 사역위원회나 아니면 우리 당회로도 가져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한 교회 안에서, 우리 당회 안에서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노회로 가져가면 됩니다. 노회에서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총회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조직이고 이게 다 어떤 질서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조직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모든 것을 엄마가 다 간섭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제가 이번에 권사님들 제자훈련 때문에 면담을 했습니다. 다 면담을 했는데 제가 권사님께 물어봐서, 권사님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전공이 뭡니까? 박사학위 제목이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걸 다 아셔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네, 아이가 다니는 직장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아이가 전공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제가 만난 권사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있구나.
제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맡겨주는 거예요.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다 간섭하고 참견하고 다 챙겨주면요, 나중에 아이가 독립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장가를 가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요즘 전화 안 하지, 카톡 보내가지고, 엄마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엄마가 또, 야, 그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무선으로, 카톡으로 조종해주는,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질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동산을 새로 편성하고 우리 순장님들을 세우고 리더 순장님들을 세우고 교구장님들을 세우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울탈이나 그루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해내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또 가져오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배우고,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냥 주일날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해주는 그것만 그냥 바라보고 말이죠. 그냥 그거 그냥 겨우 받아먹고 겨우 연명해가는, 생명을 그냥 연명해가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10년, 20년 지내도 우리 신앙 하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동산 모임, 이런 어떤 소그룹 조직이나 우리 교회 각 사역위원회와 사역팀, 이런 어떤 사역 조직은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계속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향식의 위에서부터 어떤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산에서부터, 각 사역팀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런 상향식 구조를 가진 이런 조직을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서 있는 자리에서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소그룹과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능력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런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리더십, 적어도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세워주실 때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소그룹 지도자들, 순장님들, 또 각 사역팀의 총무나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존중받고, 그런 분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풍토를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소그룹 리더들이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어려웠지요. 그래도 이해가 되시지요? 너무나도 중요한 공동체의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만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판은 주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요, 주의 율례와 법도는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도록,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고 찾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은
최고의 지도자가 맡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 쉬운 일은 소그룹 지도자들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 위임해 준 것 때문에 이 10분장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순장님들이 또 각 사역팀의 팀장이나 총무들이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참 복이고, 좋은 지도자는 혼자서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임해 줄 수 있는, 임파워먼트 해줄 수 있는 것이 좋은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각 부장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관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재판은 주의 율례와 법들을 가르치는 것이요,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보여주는 것이 재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은 최고의 지도자가 맡고 쉽고 작은 일은 위임해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그룹 지도자들이 또 각 사역팀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의식과 아버지 하나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아름다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믿고 어떤 일을 위임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해 줘야 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 성격 같아서 내가 다 해버리면 일도 쉽고 편할 텐데, 위임을 해주고 위임 맡은 자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 조직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 소그룹 동산 모임을 변화하여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힘든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못하겠다라고 뒤로 발 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고 지식도 아니었고 건강이나 시간도 아니었고, 능력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었고 진실한 것이었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도 그들을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며 주의 율례와 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후 어노인팅 예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후 어노인팅 예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공동체에서 각각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